할렐루야. 지금 예루살렘은 분쟁의 땅이 되어 있죠. 예루살렘 중심에 성전이 있죠. 그런데 그 성전이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 모두의 성지입니다. 그 땅이 분쟁의 땅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 성전은 역사의 부침에 따라서 허물어졌다, 또 다시 재건되기를 반복했습니다. 이 성전 파괴와 또 재건의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주후 1세기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 1세기에 유대교가 가장 부흥하던 시기였죠. 로마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헤롯 대왕이 로마로부터 자금을 어마어마하게 지원받아서 대공사를 팔레스타인 지역에 진행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역사상 가장 멋지고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이 사진은 성전의 모형도인데요. 성전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모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기억을 이제 허설해서 만든 모형인데, 저 독립문처럼 생긴 게 지성소예요. 아주 로마식으로 잘 지은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이 아니고 저 북쪽 갈릴리 지역 한 일주일은 걸어가야 되는 거리에 시골 출신들입니다. 거의 다 거기 갈릴리 출신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예수님 따라 들어왔다가 이 성전의 어마어마한 유형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말하죠. 예수님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 돌들을 보세요. 어마어마한 건축물 아닙니까? 그 위용에 압도되어서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찬물을 끼얹 듯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 이 어마어마한 건물을 보느냐? 이 건물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신 후 채 50년도 안 돼서 실제로 이 성전은 로마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파괴됩니다. 이유는 유대인들의 반란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에 향해서 봉기를 한 거죠. 로마 군대와 치열하게 싸운 거죠. 로마가 군대를 어마어마하게 보내서 압도적 군대를 보내서 유대인들을 그냥 잘근잘근 밟아놓고 부셔버립니다. 다시는 그 땅에 발붙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예루살렘을. 그래서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소위 디아스포라가 생긴 거예요. 주변 지중해 인근으로 흩어져 살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유대의 저명한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어마어마한 부를 소유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최소 1년에 3번 정도 성전에 와야 되는데 그냥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니고 다 성인들은 성전세를 냈습니다. 그 성전세 수익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과 함께 제사장들이 가진 예루살렘 인근의 부동산의 80%가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이 성전 내부에 보물을 쌓아두는, 현금과 보물을 쌓아두는 방이 여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내고 또 보물도 막 냈기 때문에 바치니까 그것을 보관하는 창고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곳곳에 무슨 헌금함, 명목을 무슨 헌금함 해가지고 나팔형의 입구를 놓아가지고 해서 여기저기 만들어 놓았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장소가 바로 그 헌금함 있는 장소 앞이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성전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지를 유심히 들어오는 입장을 유심히 보고 계셨어요. 몇몇 부자들이 많은 헌금을 헌금함에 넣고 들어갑니다. 곧이어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들어오는데 뭔가를 이렇게 해서 꺼내는데 2렙돈, 한 고더란트. 2렙돈은 이제 활라식 화폐고 고더란트는 로마식 화폐예요. 그걸 헌금합니다. 2렙돈은 한 고더란트는 1,000원 남짓한 1달러 남짓한 1,000원, 2,000원 정도의 액수였습니다. 누가 봐도 부자들은 많이 헌금을 했고 과부는 아주 적은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가난한 과부가 누구보다 더 많이 헌금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설명에 따르면 부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 중에 일부를 헌금했지만 과부는 자신의 소유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다. 설명이 오늘 본문에 붙어 있죠. 여러분 질문이 안 생깁니까? 그렇다면 부자들이 예수님께 칭찬받으려면 전 재산을 다 헌금해야 됩니까? 만약 우리도 예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가진 전 재산을 헌금해야 됩니까? 어려운 얘기 아닙니까? 이 말씀은 헌금에 대한 얘기가 핵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직접 합법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별로 없고요. 그래서 성경은 묵상이 필요한 겁니다. 곰곰이 씹어보는 거예요. 말씀을 무슨 뜻일까? 여러분 가난한 과부가 부자보다 헌금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가진 돈 다 헌금하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상대적으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사실은 더 많다 하는 말씀 의미일까요? 결정적 의미는 아니에요. 헌금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표지 가운데 하나가 헌금인데 그것보다 저는 그것은 감사라고 생각을 해요. 감사. 그 속에 담긴 감사.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감사,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품고 있는 내 마음의 차세입니다. 만약 내 마음에 내 안에 감사가 전혀 없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감사를 형식적으로 한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형식적인 거예요. 거의 확실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았다면 그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는 진실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난 어떤 감사를 품고 왔나? 지금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 그것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직한 현주소입니다. 성서가 강조하는, 성경이 강조하는 감사는 단지 나한테 잘해준 사람한테 느끼는 고마움,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감사하죠. 그러나 감사는 더 근원적이고 더 깊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내 인생 혹은 내 삶을 근본적으로 지탱해주는 어떤 손길을 알아채는 마음이에요. 물론 뭔가 고마운 일에 대한 감사도 감사 맞지만 그것보다 내 인생 저 밑바닥에서 내 삶을 떠받쳐주고 있는 그분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알아채는 영적 감수성입니다. 그 감수성의 크기가 감사의 크기예요. 정비례예요. 그래서 진정한 감사가 있는 사람은 드러난 삶의 뿌리에 있는 하나님에 계신 것을 알아챘기 때문에 내가 누린 모든 열매와 이파리들이 당연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고 해도 그 기저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라고 혹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 감사의 반대말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요. 불평이 아니라 당연하게 생각하는 마음이다.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그래 감사는 그 어떤 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오늘 그래서 마지막 부를 찬양 은혜는 모두가 공감하는 명곡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그 어떤 것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마음, 내가 하는 하루의 삶, 내가 먹는 한 끼의 밥, 내 건강, 내 자녀, 내가 심지어 열심히 노력해서 이룬 이것들조차도 당연하게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가능케 했던 내 인생의 그 기저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마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감사라고 가르치십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과부에게 한번 눈길을 돌려보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은 돈처럼 밖에 안 되는 2렙돈 헌금을 드렸다 그랬어요. 성경은 이 돈이 그녀가 가진 전부였다고 설명합니다. 비록 적은 돈이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이것을 헌금으로 바치고 나면
빵 한 조각 사 먹을 수가 없어요. 다음 끼에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은 본인이 가진 그 전부를 헌금했어요. 왜 그랬을까? 믿음이 좋아서 그랬을까? 아니면 이렇게 복 받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랬을까?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유를 찾기가 어려웠어요. 한 가지는 저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 없이 이런 헌금을 드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녀에게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감사가 그녀 영혼 가운데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거 누가 시켜서 하겠습니까? 누가 그녀를 설득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구 설득해 보세요. 아닙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정말로 부정할 수 없는 깊은 감사가 고여 있는 거예요. 사실 그녀에게 감사거리가 뭐가 있겠어요? 남편 잃어버린 인생, 단란한 가정을 꾸리지 못한 인생, 가진 돈이 몇천 원밖에 안 되는 인생, 내려는커녕 당장 다음 끼니도 걱정해야 되는 인생인데 무슨 감사입니까? 도대체 이 여자에게 무슨 감사가 뭘까? 제 경험치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내 인생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불평하고 저주해도 아무도 말할 수 없는 형편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의 짧은 생각으로 다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 여인의 감사에 이름을 이렇게 붙여봤어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그냥 감사. 따라해 볼까요? 그냥 감사. 저는 이유를 못 되겠어요. 못 찾았어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냥. 마음이 복잡하고 사는 게 힘드시죠? 다 그럴 때가 있죠. 하늘이 참 맑아요, 하늘이. 하늘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감사가 나와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 가난하면 감사하기 어렵잖아요. 그걸 물질적인 가난함뿐만 아니라 인생의 곤고함은 우리를 하여금 감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역설적으로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인데 감사해요.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 이 여인의 가난한 감사, 여인의 감사를 그냥 감사라고 제가 했지만 그 내용이 무엇일까를 갖고 계속 상상을 해봤죠. 비록 가난한 가정을 갖고 있지는 못했지만, 비록 당장 다음 끼니가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나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구나. 앞으로도 함께 하시겠지. 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깊은 신뢰가 있었지 않을까. 어쨌든 그녀의 이 작은 헌금에 담긴 이 감사의 소중한 마음,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귀하다. 언젠가 한 할머니 얘기가 화제였어요. 이번에 3남 1녀를 두신 분이었는데 난소암으로 투병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분은 남편이 공무원이었는데 40대 역시 남편이 암으로 1년간 투병하다가 돌아가셨어요. 남편 돌아간 지 35년 동안 혼자 살았습니다. 35년 동안 사람에 키우면서 죽을 고생을 다 했어요. 그 자기 인생을 마칩니다. 옛날 우리 어머니들 그런 분이 참 많았잖아요. 자식들 다 키우느라고, 홀로 키우느라고. 이 할머니가 암이 말기가 되었다는 진단을 받고 더 이상 병원 치료 못 받고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 얘기를 듣고 그날 밤 병실에서 유서를 한 장 작성을 합니다. 자식들에게 남기는 편지를 써서 자기 주머니에 넣고 돌아가셨어요. 가족들이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 편지를 발견합니다. 장례식장에서 큰아들이 이걸 읽는데 완전히 눈물바다가 됐어요. 한 가족사지만 이게 공개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유서 전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네들이 내 자식이었으니 고마웠네. 자네들이 나를 돌봐 줌이 고마웠네. 자네들이 세상에 태어나 나를 어미라 불러주고
젖물려 배부르면 나를 바라본 눈길에 참 행복했다네. 지압이 일어 세상 무너져 험한 세상 속을 버티게 수 있게 해줌도 자네들이었네. 병들 하나님 부르실 때 곱게 갈 수 있게 곁에 있어줘서 참말로 고맙네. 자네들이 있어서 잘 살았네. 자네들이 있어서 열심히 살았네. 딸아이야, 맏며느리 맏딸 노릇 버거웠지. 큰애야, 맞이 노릇 하느라 힘들었지. 둘째야, 일찍 어미 없더나 홀로 서느라 힘들었지. 막내야, 어미 처지 시원치 않음에도 잘하고 공부하느라 힘들었지. 고맙다. 사랑한다. 그리고 다음에 만나자. 유서입니다. 사랑하는 자식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부르면서 남기신 말 속에 참 많은 게 담겨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할머니 유서를 보면서 그냥 하게 되는 감사가 뭔지를 또 깊이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내 자식인 게 당연한 거지 뭐 그게 고마운 일입니까? 그 아이들이 엄마라고 불러주는 것, 젖을 배불리 먹고 그 품에 안겨서 엄마 바라보는 그 시선이 그렇게 감사한 일일까? 물론 귀엽긴 하지. 일찍이 남편 잃고 자녀를 길러내느라 자기 인생을 다 바쳤는데 억울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아니고 원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 아이들 때문에 험한 세상 잘 내가 살아왔다고 버틸 수 있었다고 그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병들었지만 이제 하나님께로 곱게 갈 수 있다. 이게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런 게 고맙고 감사한 일일까요?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어야 되죠. 우리 인생 가운데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내게 주어진 평범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아주 작은 두랩돈, 아니 이미 내게 주어져서 이미 묻어져 버린 것들, 우리가 까먹은 것들, 그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인지 그 모든 것들이 은혜로 깨달아져서 그냥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삶을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자기의 전 재산, 다 한 끼니를 먹어야 될 그 돈을 주님께 바치는 이 가난한 과부의 감사, 그 할머니의 감사, 맥이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부자가 돼야만 느끼는 감사가 팽배하는 이 시대, 경쟁에서 이길 때만 감사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 무한 경쟁 이 시대, 바라는 게 이루어져야만 느껴지는 감사만 존재하는 이 시대, 우리는 너무나 이유 있는 감사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부자가 아니어도 경쟁에서 조금 뒤처져도 바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느낄 줄 아는 감사, 그냥 감사를 배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도사인 데이비드 샤인들 라스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감사란 주제로 테드 강연을 했어요. 책으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과 감사의 상관관계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쉽게 생각할 것입니다. 행복의 조건을 갖추면 감사할 것이라고.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행복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감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것을 원하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행의 조건을 많이 겪은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깊은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행복으로 빛이 나요. 사람들이 놀라울 정도로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 그들은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행복이 우리를 감사하게 하는 게 아니라 감사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해야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하십시오. 감사가 행복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영국 수필가 아이작 윌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또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신 곳이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천국이요, 다른 하나는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이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곳이 천국이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 죽기 전에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천국이에요. 감사할 때 하나님이 거기 머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모두 감사하는 사람들이 된다면 감사하는 사람들이 모인 우리 교회는 천국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들이 정말로 비록 여러 가지 어려움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감사하시면 그렇게 살아간다면 천국 같은 가정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 우리의 꿈, 우리의 계획하는 모든 일들을 감사함으로 감당해 나갈 때 그 일터가 우리의 미래가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살아 숨쉬고 역사하시는 천국이 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나의 가정, 나의 자녀, 우리 교회, 또 사랑하는 교우들 이렇게 보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 우리 남편, 아내, 우리 부모님, 또 나의 직업, 일터 감사합니다. 이 땅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친구들도 감사하고 내 심장이 뛰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숨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당연한 건 아니고 감사할 수 있는 제목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림으로 천국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